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고대의 예언. 세상 어디에 있든 누구든 이 지식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깊은 세계로 여정을 떠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한 중요한 인물에 대한 모든 예언이 집결되는 곳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연대 기적으로 진행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이 장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7년이라는 기간, 우리가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순서대로 묘사합니다. 이 7년의 전반기는 환난, 그리고 후반기는 대환난으로 불리며 그 고통이 극에 달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연대 기적장들 사이사이에는 그 7년을 지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움직임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마치 짧은 다큐멘터리와 같은 장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그러한 장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이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기이한 모습입니다. 뿔은 권세를, 왕관은 통치권을 상징하며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2절은 그 짐승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 이 동물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4개의 거대한 제국을 상징하는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자는 바빌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은 과거에 강력했던 제국들의 모든 특성을 하나로 합친 궁극의 제국, 궁극의 통치자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교활하며 곰처럼 강력하고 잔인하며 사자처럼 위험 있고 포악한 존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용, 즉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이 짐승은 바로 마지막 때에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입니다. 3절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조악하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부활의 기적을 본 세상 사람들은 경악과 경이로움에 빠져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세상은 용, 즉 사탄을 경배하고 또한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 혹은 바로 다음 세대에 닥쳐올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탄 숭배자가 되는 시대.
우리는 그 끔찍한 시대를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실한 성도들은 그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대에 남겨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위함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인물,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탄에 의해 자신의 운명적인 역할을 위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는 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즉 이방 세계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정관사와 함께 쓰인 그 땅은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유대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모습은 기만적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그가 평화와 구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용처럼 사탄의 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땅에 사는 모든 자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존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상징이나 국가가 아닌 실제 인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그들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국가나 제도를 산채로 불타는 유황못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잠시 허용하시지만 결국에는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무서운 예언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구약의 다니엘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한 꿈을 꿉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자 모습이 다른 거대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빌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특히 이 네 번째 짐승과 그 머리에 난 10개의 뿔에 쏠렸습니다. 이 10뿔은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10명의 왕, 혹은 10개의 국가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10뿔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 작은 뿔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여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예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기존의 열왕이 세운 연합체에 나중에 등장하여 그중 세 왕을 굴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세상의 질서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7년 대환난의 후반기와 일치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이 부활한 로마 제국의 형태가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습 속에서 그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이 성경의 예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예언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표범과 곰, 사자의 힘을 가진 짐승,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으로 세상을 속이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건들이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향해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 문턱 한 번 밟지 않던 사람들조차 성경을 집어들고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때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명확한 지도입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